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변함없으신 주님이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물서가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양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음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기가 생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밖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더욱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 열방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예배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의 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묵기를 받고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 열방이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이전과 다른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천복과 생명이 가득 찬 이 저녁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없사라 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구약성경 1271면에 있는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엘서는요, 이 2장 32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에요. 보면 2장 3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의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요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첫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 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성경에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말세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다라는 걸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성령의 임재를 예언한 거죠. 벌써 오래전에. 요엘서는 그 기록 연대가요, BC 800년 아니면 BC 400년이라고 이제 두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BC 800년이면 그 요아스 왕 시절에,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종교 개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합 딸 그 아달랴가 그 유다 땅을 정말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해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숨겨진 아들,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처음에는 아달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이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메시지로 이 요엘서를 주셨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되기 전, 그래서 400년, BC 400년 때에 포로 있기 이후에 지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장 18절까지인가 그 전반부는 서체가 이 요엘이 썼다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후에는 요엘이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그 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전하면서 이게 조금씩 변한 거지 원래 원서는 요엘이 쓴 게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BC 800년에 썼던 BC 400년에 썼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를 통하여 성령의 그 역사 임재가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메뚜기 때로 인해서 그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풀을 살랐는데 불꽃이 살랐고 또 들의 풀이 불에 탔다 그래서 기근이 온 거죠. 아주 뜨거운 기근, 그 시대에 오랜 그 기근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끊어진 시대. 그리고 2장에 시작할 때 보면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게 결국 메뚜기 때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메시지를, 1장과 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오래된 시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시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포도의 소산이 없다, 밭의 소산이 없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고 그것을 먹고 또 팔고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시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와 전제물이 없는 거예요. 소재는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재고요. 전제는 포도의 열매로 포도주를 붓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무치게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더욱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첫째는 듣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혼자 깨닫는 삶이 아니라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1장 가운데 주고 계세요.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 자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죠. 우리 부모들 이상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들은 것, 본 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느냐, 좋은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 자기가 경험한,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요, 나만 믿고 나만 잘 믿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신명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너가 힘써 지키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 간직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네 아들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삶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참 힘든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오늘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와서 참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걸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전세할 때 마귀가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자기 신앙만 지키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자녀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많은 교육이 중요하죠. 책도 읽게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귀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서 그 자녀들이 평생에 그걸 잊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세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첫째는 듣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깨어 울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울어라 그러세요. 울어라. 5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또 보면요, 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도요 울지어다를 2번이나 얘기하고요, 또 8절에도요 애곡함, 또 한국말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 영어로는 mourn like a virgin 이라고, 또 grieving이라는 그 슬픔에 대한 그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또 13절 말씀에도 울지어다를 2번이나 슬피 울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깨우기 울어라 그랬어요. 예, 5절 시작 보면 취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울지어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회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먹을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도 너희 슬퍼하지 않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슬퍼하지 않니? 회개가 나오지 않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왜 어떻게 울어야 되냐는 거예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약혼한 남자는 죽은 거예요. 이 처녀가 젊었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굉장히 슬픈데 그럴 때 많이 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울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정말 애통하고 통해하는 그런 자복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 또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줬구나.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나는 바로 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신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온 교회가 그와 같이 깨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부끄러워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라.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려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가 열매가 없어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필리핀 땅이, 하나님 앞에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이 온 백성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근데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찢습니까? 부끄러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많으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슬프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옷을 마음은 하나도 안 괴로워하면서 옷만 찢으면 뭐하냐라.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하기 뭐냐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한 심령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 좀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마음을 찢는 삶이 돼요. 마음을 찢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요,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재난이 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금식하고 기도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울어야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데 마음이 힘들지 않니? 우리가 지금 각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우린 정말 마음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성전에 모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변 목사들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 울어야 돼요.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온 백성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한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듣고 전하라.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깨어 울어라.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타이밍이 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울고 부끄러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런 편한 예배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정말 내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의 그 챌린지가 우리 모두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면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간절함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간절한 것 내 영혼의 소생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정말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각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온 열방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녀들에게 듣고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시고 깨어 울며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부끄러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각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